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4장 1절로 13절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드는 생각은 이 말씀의 번역이 참 어려워서 이 말씀을 한번 딱 읽고 이런 뜻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선명하게 아는 것이 조금 어려운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찬찬히 이 말씀이 어떤 그런 논리로 지금 쓰여져 있는지, 이 말씀들이 지금 뭘 의미하는지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만 오늘 이 4장 1절로 13절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전하여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영적 교훈을 얻을 수 있는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1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자, 여기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로 시작이 되는데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앞에 있는 것들이 원인이 되고 그 뒤에 말들이 이제 결과가 되므로 자, 이 앞에 있는 말들을 우리가 이해해야 그 뒤에 이어지는 이 이야기들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저께까지 보았던 말씀에 이제 3장의 맨 마지막에 3장 19절 말씀에 어떤 말씀으로 끝났냐면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하는 구절로 3장이 끝나게 됩니다. 자, 여기서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어제도 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조상들을 말하는 겁니다. 특별히 출애굽 1세대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말씀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출애굽 1세대가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능히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3장이 끝나게 되고 이제 4장 1절로 넘어오면서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자, 이렇게 우리의 조상들 중에 출애굽 1세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자, 요 뒷부분부터 보면 자, 우리가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으로 이제 마음에 항상 늘 조심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안식의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을까 염려하는 마음으로 두렵게 자기 자신을 살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이 1절의 말씀을 새번역 성경의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에 들어가리라는 약속이 아직 남아있는 동안에 여러분 가운데서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두려운 마음으로 조심하십시오. 자, 다시 한번 이 1절의 말씀을 정리하자면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안식에 들어갈 날이 아직도 남아있으니 아직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가 아직도 또 남아있으니 그러니 혹여라도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 없도록 이렇게 남아있는 그 삶의 기간 동안에 더욱더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의 믿음의 삶을 더욱 조심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도록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중간에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바로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그 약속이 이제 아직도 우리에게 좀 남아있으니 즉 아직도 우리가 죽음을 맞이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는 아직도 우리에게 시간이 주어져 있으니 우리 자신이 혹시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두려운 마음으로 자기 자신의 믿음의 삶을 살펴서 조심하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권면의 말씀입니다. 자, 2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자, 여기 그들과 같이 해서 그들은 누구냐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의 조상들 또 그 중에서도 가나안 땅을 약속받고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출애굽 1세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출애굽 1세대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복음 전함을 받은 사람이다. 그들도 복음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들이 받은 복음은 뭐냐면 약속의 땅 가나안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너희들이 애굽에서의 모든 종살이를 끝내고 내가 너희들을 인도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너희들을 인도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복음을 그들도 받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은 그 사람들이 그 약속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 그 중간에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자, 이 출애굽 1세대들도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 받은 약속의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들에게 도움이 되지 못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졌으면 그들 모두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었을 텐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 2절의 마지막 부분에 이 표현을 보면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이 2절의 마지막 이 부분의 표현을 오늘 마음속에 깊이 묵상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의 말씀을 듣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뜻을 알아갈 때 기록된 모든 말씀들이 내 마음에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는 것, 이것이 말씀이 나의 믿음과 결부되어지는 것, 결합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은 말씀들이 나에게 믿음으로 결부되어지도록 결국 모든 말씀들이 내 마음속에 믿음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 그래서 모든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출애굽 1세대처럼 가나안 땅을 약속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처럼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주님께로부터 복음을 받았지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출애굽 1세대처럼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이르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마음 가운데 두려워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1절과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3절의 말씀에 보면 그런데 우리들은 믿음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으니 우리는 이미 안식에 들어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3절 말씀에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여기서 저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저 안식,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을 약속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표현에서 3절에서 저 안식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은 우리가 장차 들어가게 될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3절에 이어지는 말씀에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자, 여기 3절의 말씀에서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그 말씀하신 바는 시편 95편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시편 95편 바로 7절, 8절, 9절, 10절, 11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어제 보았던 3장에서도 이 히브리서 기자가 바로 시편 95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4장에서 또다시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시편 95편에서 바로 말씀하고 계셨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말씀에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일이 이루어졌다. 여기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안식을 이루셨다. 모든 인생들이, 세상 만물이 안식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안식을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에게 안식을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곧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 안식을 이루시겠다는, 안식을 주시겠다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 믿음과 결부시키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안식을 주시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으면 이 출애굽 1세대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는 너희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지금도 안식에 들어올 것이다 너희들이. 그래서 안식을 주시겠다.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3절의 말씀을 보충하기 위해서 4절의 말씀을 주셨는데 4절 말씀해 보시면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5절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6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자, 여기 3절, 4절, 5절, 6절까지 이 말씀이 우리 번역된 이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이렇게 바로 알아차리기가 조금 어렵게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다시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딘가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 이렇게 일렀으되
바로 이것은 창세기 2장 2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이렇게 말씀하였다는 겁니다. 창세기 2장 2절의 말씀에 보면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곱째 날 안식일을 정하셔서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의 창조를 마치시면서 안식하시면서 우리들에게도 너희들도 이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지키라고 안식을 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셨는데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켜서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사람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님 이렇게도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의 성경 구절을 지금 이 히브리서의 기록자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안식하시면서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안식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출애굽 1세대 우리의 조상들은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시편 95편의 말씀처럼 너희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러한 말씀을 듣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결론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약속의 그 안식,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것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하시는 모든 약속을 믿음과 결부시켜서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킬 줄 아는, 믿음으로 받아들일 줄 아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7절의 말씀에 보면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8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자,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 하면 먼저 8절 말씀부터 보면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바로 이 말은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여호수아의 지도하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자, 그렇다면 출애굽 2세대 이제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40년 동안에 방황하면서 다 죽고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는 여호수아의 지도하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니까 이제 그들은 여호수아의 지도하에 가나안 땅에 들어감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안식의 땅에 들어가게 되었으니 이제 안식을 얻은 것인데 자, 그렇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갔으므로 이제 안식을 얻은 것이라고 딱 말하면 되는 것인데 그런데 왜 다윗의 시대에 여호수아로부터 한참 세월이 지난 다윗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왜 다윗에게 다시금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겠느냐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 이제 안식을 얻은 것인데 그런데 왜 다윗의 시대에 한참 후대에 다윗이 바로 시편 95편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면 바로 여호수아의 지도하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안식은 이 땅에서의 안식이고 참된 안식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오늘 너희가 내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너희 마음을 딱 걸어 잠그고 하나님 말씀을 다 끊어버린 채 말씀을 거역하는 그런 삶을 살지 말아라. 왜냐하면 너희들은 아직 참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안식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육신의 가나안 땅에 들어간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것이지만
이것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참된 안식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다윗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든 마음에 고집스럽게 완고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다 걸어 잠근 채로 거역하고 내버리는 일이 없도록 두려운 마음으로 조심해야 하고, 그래서 다윗이 말씀하고 있는 이 참된 안식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참된 안식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참된 안식이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해서 그것이 완성이 아니고 끝난 것이 아니고, 우리는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의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참된 안식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이 4장 1절로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9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바로 이 9절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이 됩니다. 아직 하나님의 그 백성들에게 안식할 때가 아직 남아있다. 아직 우리는 참된 안식에 들어간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육신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 참된 안식은 이 육신까지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야말로 참된 안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우리가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아직 이르지 않았고 아직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말씀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듣습니다. 이 기록된 말씀을 읽고 이 말씀들을 설교의 말씀으로 듣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또 유대인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을 갖게 되어지면서 많은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이 말씀 안에서 참된 안식할 때를 바라보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들이 믿음을 지켰고, 더욱더 자기 자신을 살피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건하게 붙잡는 그런 말씀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직도 안식할 때가 우리에게 남아있으니 우리가 영원한 안식, 참된 안식,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소망하면서 그들의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9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복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오늘 우리의 삶에 참된 안식이 아직도 남아있으니 그 참된 안식,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인생을 살아갈 때 세상의 것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세상의 것들이 결코 우리를 참된 안식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기에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라는 히브리서의 가장 중요한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에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된 안식을 약속받고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컫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안에 영접하여 하나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의 육신의 모든 삶을 다 벗고 하나님의 하늘 장막에 들어간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모든 일에 참된 쉼을 누리면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간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순교한 사람들을 이렇게 오늘 10절의 말씀에서 표현하고 있는 말씀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은 우리 주님과 같이 바로 그들의 모든 것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고 있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어지는 11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서도 저 안식이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바로 이 저 안식은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육신의 장막을 벗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저 하늘 장막에 들어가게 됐을 때
바로 그러한 하늘 장막에서 우리는 참된 안식을 이제 누리게 될 터이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그 악한 본에 빠지지 말고 오직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참된 안식에 들어가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의 이 하반절에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순종하지 않는 본, 바로 불순종에 빠지지 않도록 언제나 순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약속하신 저 안식, 저 하나님 나라의 하늘 장막을 바라보면서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2절과 13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자,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증언은 우리 성도들이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할 아주 매우 중요한 복음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어서 마치 좌우에 날선 그런 검처럼 어떠한 것도 그 날선 검으로 쪼개지 못할 것이 하나도 없다. 자, 이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은 우리의 영과 혼과 또 관절과 골수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우리의 모든 육신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순종할 수 있는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 우리의 육신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서 참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드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만이 우리가 저 안식,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참된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12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좌우의 날선 검처럼 활력 있게 우리의 삶을 주장하는 그런 능력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마음속에 간직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살겠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있는 말씀, 활력이 되는 말씀이 되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들이 내게 소망이 되고 또 능력이 되어서 나의 마음의 믿음을 굳건하게 만들므로 인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더라도 내 마음에는 참된 안식을 소망하며 하나님 주시는 안식을 누리면서 또 하루를 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늘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굳건한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했으니 오늘도 내 마음속에 말씀으로 인하여 감사가 솟아나고 감사함으로 통해서 찬양이 넘쳐나는 그런 믿음의 하루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오늘 이 12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13절의 말씀에서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되는 그날, 세상의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 앞에서 결산하게 될 때가 있다. 그래서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눈 앞에서 우리는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 앞에 감추일 것이 없이 다 드러나서 결산을 하게 될 텐데 그 결산하는 날에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믿음이 되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안식에 참된 안식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그런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성도가 되어지라고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선포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4장을 읽으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 말씀들이 믿음으로 다가와져서 우리가 결산하는 그날 하나님의 눈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이 드러날 때에 나의 믿음이 정금같이 드러나고 나의 믿음의 삶이 향기가 되어 하나님 기뻐하시며 칭찬하시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루하루 내게 주어진 삶에 믿음으로 하나님께 묻고
항상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세우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주시는 모든 말씀이 우리의 믿음과 결부가 되어 항상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인해 말씀이 우리를 유익하게 하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살아있는 말씀, 활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날마다 솟아나는 용기와 능력과 지혜와 하나님의 힘이 넘쳐나는 인생을 살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그 말씀 묵상하며 붙잡고 사는 우리 성도들의 인생의 삶이 하나님 앞에 결산하는 그날에도 하나님께 크게 칭찬받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우리와 동행하시며 말씀 가지고 사는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형통의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말씀을 내 믿음으로 삼아 그 말씀 능력을 가지고 인생의 삶에 승리하며 더욱더 견고하고 단단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망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에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우리 성도들의 모든 인생의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